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총 인생에 걸쳐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제자, 주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또 신자, 성도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에는 제자다. 또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다 하는 말로 잘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다 하는 이야기로 정말 많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제자라는 단어나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어졌고 또 쓸모없는 것 같이 되어져서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제자라는 개념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16장 1절의 제자라는 말씀의 구절을 잘 해석할 수 있었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스승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또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의 말과 행함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다 그럽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 헬라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제 사람이 민족이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해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엄마고 미국 사람이 남편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엄마고 중국 사람이 남편이거나 필리핀 사람이 남편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지요. 이렇게 된 사람,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그 곳에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왔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도자로 교회 속에 세우는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는 초신자는 지도자에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유능하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초신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도 초신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인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도 초신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를 감추고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1년은 감출 수 있고 2년은 감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사실은 뭐 최대치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의 본질을 그렇게 많이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숨기려 해도 서로 간에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어린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더 빨리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근데 어른들은 감추는 재주가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자기를 쉽게 드러내질 않아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서로 간을 더 빨리 알아갈 수도 있어요. 알아가면서 같은 끼리끼리 사람들하고 모이고 만나는 거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는 게임하는 아이들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가 게임을 잘한다 그러면 쟤도 게임을 잘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입에서 욕설을 막 달고 사는 사람은 친구도 욕하는 친구하고 사귀어요. 그러지. 왜냐하면 나는 욕을 하는 거 싫어하는데 내 친구가 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심심하면 욕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죠. 친한 친구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어떤 친구가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친구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쟤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욕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뱃속에서는 욕설이나 미움이 가득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짜증이 많은 사람은 또 짜증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요. 어울리면서 계속 싸워요.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칭찬은 뭐냐 하면 부모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부모에게서 칭찬받는 자식. 부모가 인정해. 내 자식인데 정말로 믿음직해요. 내 자식인데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할 만해요. 이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라도 그 마음속까지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제 애들이랑 등산을 어젠가 그젠가 갔다 오면서 사실은 내가 애들의 비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비밀 이야기냐면 도둑질한 인생사를 좀 들었어요. 얼마나 돈을 어떻게 훔쳤느냐, 얼마나 만 원도 훔치고 몇백 원씩 몇십 번을 훔치고 그래서 그 도둑의 인생을 잠깐 동안 산 세 분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누가 액수를 더 많이 훔쳤느니 적게 훔쳤느니 횟수가 적으니 많으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잠깐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선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가 없죠. 근데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어도 대부분 도둑질할 때 잡히게 되면 그건 첫 번째는 절대 안 잡혀요. 이게 부모들이 모르는 원리가 있는데 내 자식이 도둑질에 잡혔다 그러면 최소한 한 30단위는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30번 정도. 못해도 정말 친숙하게 운이 좋아서 빨리 잡았다 그러면 10번이에요. 그러지 그냥 엄마 나 2번 했는데 잡혔어요. 한 번은 잡혔으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이를 정말 모르는 소치. 절대 그렇게는 안 잡혀요. 한 번, 2번은 안 잡힙니다. 그렇게는 안 잡혀요. 왜냐 한 번, 2번은 안 잡힌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던 아이니까. 안 하던 아이니까 돈이 없어져도 부모의 나의 건망증기거니 생각하지 자식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 한 10단위가 넘어가야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기라는 자식을 잡았다 그러면 가볍게 10단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0단위가 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했을 때 잡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저하고 이제 3명이 대화를 나누었지만, 하지만 3명이 도둑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쟤네들이 이야기한 건 진실의 절반 밑으로예요. 내가 보기엔 진실의 반 밑으로예요. 가령 10번 했다 그러면 쟤들은 20번 이상 한 거예요. 진실의 반 이하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식의 말을 믿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걸 부모는 다 몰라요. 대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근데 속일 수 있는 부모도 기쁘게 못하고 부모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자식인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못 받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 돌봐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셔요. 성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만복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냐 하면 칭찬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첫째는 부모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한 절반은 속일 수가 있어요. 절반 이상은 부모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절반 속이는 모습 속에서도 내 자식 참 잘해. 내 자식 정도면 믿을만해. 정도만 소리 들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선조들의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 안에서 새는 그릇 집 밖에서도 샌다. 집에서 칭찬 듣지 못하고 맨날 꾸중만 들어요. 그럼 집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집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가족한테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럼 집 밖에서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첫 번째는 돼야 돼요. 누나가 볼 때 믿을 수 있어. 언니가 볼 때 믿을 수 있어. 동생이 볼 때 우리 언니는 믿을만해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알게 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조금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일 수 있어도 몇 년까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칭찬을 듣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우는 조건 속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는 얼마를 살아요? 뭐든지 1년을 살잖아. 1년을 살면 선생님은 20몇 명 된 애들을 다 보고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는 사람의 부류에 들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함께 사니까 선생님을 속일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속이지를 못해요. 선생님도 사람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자기 반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대강 파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관심한 선생님도 있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형제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못됐어? 예수 믿는다는데 행동거지가 싸가지도 없고 못됐네. 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야, 저 사람은 막 그냥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요거도 먹는 거 다반 사니까 저 사람 근처에 가지 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을 때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칭찬을 꼭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린이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이 있겠지요. 누구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많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대할 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요. 그런 사람들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욥 같은 사람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하나님 인정해 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정해 준 사람 많아요.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제 오늘 목욕탕에 우리 단체 떼거리로 가서 때를 열심히 밀었지만 목욕탕에서 이제 장난으로 장난을 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속에 잠수하기 시합도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에서 했는데 뭐 잠수하기 시합에서도 잠수 한 척 해가지고 얼른 들고 있다가 딴 애들이 숨이 차가지고 고개를 드니까 확 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장난이고 이제 게임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쟤는 저런 장난친다 그까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삶의 하나의 어떤 습관이나 방식이 되어버리면 칭찬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칭찬을 못 듣죠. 내가 자주 남을 속인다 그러면 칭찬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정하시고 쓰시진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인가.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체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이나 초신자나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옮긴 사람들을 왜 일꾼으로 세울 수 없느냐, 또 지도자의 자리나 중요한 직책을 왜 맡길 수 없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겉에서는 반갑습니다 하고 웃을 수도 있고 막 좋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야 좋은 교회 왔습니다 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왔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접근해 왔어요. 이 교회가 교회 차가 필요하죠? 차 사드릴게요. 나는 지금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목사님 교회에 차가 필요하니까 제가 이번에 봉고차를 한 대 사드릴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누구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기꾼에게 안 넘어갔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제 철학이 차를 두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교회는 차 필요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듣고 듣다 보니까 저기 딴 데서 교회 목사님이신 제 매형 목사님은 그 사기꾼한테 한번 당했다 그래. 돈까지 털렸다 그래. 그렇게 이제 바람을 막 잡다가 갑자기 와서 돈 2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만 얼른 좀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문제 풀리면 한 5천만 원이 들어와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천만 원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날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기꾼이 몇 년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한 번 온 것이에요. 갖고 차 가지고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한테는 자가용, 또 봉고차, 교회차, 큰 헌금 막 이런 거 하면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잠깐 동안에 왔을 때는 웃는 얼굴, 좋은 얼굴, 당신에게 좋습니다. 당신 보니까 참 선량하게 보이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다가와도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친한 친구로 어떤 사람과 사귀려면 그래도 몇 개월은 보내봐야 돼. 몇 개월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나 청소년은 자라가면서 사람이 변해가지만 그래도 그 변해가는 모양은 있어요.
어떤 심성,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다 드러나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른 사람, 좋은 사람으로 크고 성장해 가려면 꼭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요? 칭찬 듣는 사람. 더구나 내 자신이 친구들에게나 학교 선생님에게나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나 가족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디모데는 칭찬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에 칭찬 받는 자니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님 7명을 뽑을 때도 조건이 뭐냐 그러면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런 것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얘는 밥 먹을 때는 있다가 설거지할 때 되면 도망가. 그러면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먹을 때는 그냥 잔뜩 먹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때는 얘가 뺀질이처럼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에 제 별명이 뭐였냐 그러면 먹을 때는 딱돌이, 일할 때는 뒤돌이가 내 별명이었어요. 먹을 때는 잽싸게 먹고 그다음에 일할 때는 뺀질이처럼 도망다닌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냐 하면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남이 힘겨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 땅을 법으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특별히 어릴 때는 자주 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잘 훈련이 안 돼가지고 뻔히 내가 잘못해놓고도 나 언니 안 그랬다니까 그리고 막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안 그랬어 오리발을 내밀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속이는 것을 막 큰 소리 치면 목소리 큰 놈 이긴다고. 그래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씀하셨냐 그러면 네 행동거지부터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네 행동거지. 그걸 성경에서는 너 소위를 살펴보아라 그런 거예요. 너 행동거지 살펴보고 너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사람인지 그걸 살펴봐야지. 너가 똑바로 살지도 않고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비전을 안 주십니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쓸모없이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러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린썩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을 살펴보아라. 너 행동 살펴봐.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부모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는지 선생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꼭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람 연단이 최고 많은 거예요. 사람 연단이 첫 번째고 제가 보기에 두 번째는 돈 연단이에요. 돈 연단. 사람 단련, 그다음 돈 단련. 이게 사람 단련이라는 것은 어떨 때 사람이 단련이 되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내 친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커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옹졸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아주 옹졸하게. 싸움 거는 친구에게 사사건건 나도 같이 맞불을 놓고 싸움을 놔요. 그리고 막 싸워요. 다투고. 그러면 그 친구하고 더불어서 내가 아주 옹졸하고 아주 다툼이 많아지고 이기심이 많아지고 혈기가 많아지고 성질이 더러워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변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나를 단련하세요. 봐보세요. 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고 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있고 다 나에게 봉사해주고 너 뭐 먹고 싶냐? 치킨 먹고 싶냐? 피자 먹고 싶냐? 이번에 용돈 너한테 좀 줘야 되겠구나.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그런 사람들만 다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못 될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를 우리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쁘게 생겼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목사님 피자요. 그래 좋아. 피자 2판 이어서 다 먹어. 다음날 돼가지고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를 먹을까? 예! 그리고 내일 이마트 가 햄버거 세트를 먹고 모레 갔으면 피자 먹고 햄버거 세트 먹었으니까 오늘은 치킨 먹을 날이네. 어떤 치킨 먹고 싶어? 멕시칸이야? 아니면 호식이 치킨이야? 호식이로 그냥 2마리로 해 먹을까? 예! 그리고 또 먹고 그럼 이제 계속 먹었으니까 이제 지루하지. 오늘은 용돈을 10,000원 줄 테니까 또 너 먹고 싶은 것도 나가서 사 먹어.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리 되면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져.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일은 또 뭐 먹으러 가지? 내일은 또 뭘 줄까? 내일은 또 어떤 것을 내가 기대하면 될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변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내일은 이제 피자 먹자 그렇게 했는데 피자를 안 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해버려요. 목사님 피자 사준다 했더니 피자를 안 사줘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미안하다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피자 먹자. 내일 또 피자를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사준다 했잖아요. 왜 약속 안 지켜요? 그렇게 이제 달라드는 사람이 되면 그게 사람 연단이 얘가 못된 사람으로 변해가는구나. 그런 것이 못되게 변해가는구나. 자기만 아는 사람 변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 때 되면 우리 주변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어떤 것이 많냐 그러면 꼭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이 줘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과자를 많이 먹고 싶어요. 과자를 쌓아놓으면 나도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이 내 주변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 승규야 무진아? 너희 둘이 안 그냐? 너희 둘이? 누가 더 잘 먹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먹어요. 우리 무진이가 먹는 방식은 이렇게 먹는 방식이고 승규가 먹는 방식은 훅 해가지고 확 집어넣고 훅 해가지고 확 집어넣는 방식이니까 무진이는 한두 개씩 계속 양손을 움직여서 먹고 승규는 이렇게 먹는 방식에 누가 더 빨리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승규의 방법도 꼭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규는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조용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승규가 굉장히 빨리 먹는지를 몰라요. 무진이는 이제 막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진이만 경계를 해요. 두 사람은 굉장히 잘 먹어요. 과자 먹을 때는 특별히 손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손이. 그럴 정도로 아주 빨리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둘이 경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경쟁. 그리고 마음 여유가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짜증이 많다 그러면 친구를 사귀거나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짜증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 마음 그릇을 넓혀서 내가 대범해지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마음이 관용해지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으로 변할 길을 내가 갈 수 있고 짜증 많이 부르는 친구 때문에 내 짜증이 더 불붙어 올라가지고 네가 나를 아까 가다가 날 쳤잖아. 나도 네 때렸어. 사실은 내가 승규하고 현민이하고 그때 한 번씩 뺨을 때리게 했어요. 뺨을 때 내가 얘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뺨을 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민이가 먼저 때렸던가 승규가 먼저 때렸던가 하나 때렸어요. 쫙 때렸는데 적당한 강도로 때렸어요. 좀 아팠어요. 네가 나를 쳤다 이거야? 그 다음 사람 때릴 때 더 세게 때렸어요. 팍!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세게 때렸다 이거죠? 갖고 이제 한 2대씩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멈춰. 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대 탁 맞은 다음에 목사님 나는 친구를 때릴 수 없어요. 나는 맞아도 싸요. 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얘네들 더 세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막 분기가 충천하고 눈알이 그냥 동그래지고 내가 과자 먹을 때 눈 커지는 것보다 더 커진 거예요. 동그래져가지고 뭐 잡아 먹을 듯이 아마 식인종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변해가는. 이게 나는 맞았지만 나는 때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뺨 한쪽 뺨을 맞거든 한쪽 뺨을 대줘라 그랬는데 아무 둘 다 안 대줬어요. 둘 다 안 대줬어요. 여기도 때려라.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네 차례요. 네 뺨 대. 팍 때리니까. 그래? 이랬단 말이지. 니도 돼.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이 되느냐. 내가 똑같은 친구를 만나 살아가면서 내가 단련이 돼서 마음이 큰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종지기처럼 쬐깐한 간장 담는 아주 쬐깐한 사람, 옹졸한 사람, 쟤는 과자 하나 가지고도 에이 못 쓴 놈이야. 사탕 하나 가지고도 뭐 사네 못 사네 그러고. 그런 내가 애들을 나는 연단하는 사람이. 그래서 애들이 과자 먹을 때는 내가 빼트라 먹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과자 먹을 때 되면 나한테 뺏기면서 한 종류의 사람은 목사님 또 잡수요. 또 잡수고 싶어요? 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뺏겨도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실 그 과자 내가 사준 거거든요. 내가 사준 거. 요만큼 사줬는데 요만큼 나한테 뺏겼어요? 그래놓고 목사님 왜 뺏어나 먹어요? 내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옹졸하게 변하고, 내가 사준 건데, 조금 내가 뺏어나 먹은 건데 왜 뺏어나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언니 거 내 거보다 더 많은데 언니 거 뺏어나 먹게요, 내 거 뺏어나 먹어요. 그런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러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것이 연단이고 단련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단련된다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쪼잔한 인간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인자 응애 태어났는데 쪼잔한 인간 그렇게 이마에 써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이마에다가 큰 사람 큰 인물 써가지고 거 없어요. 무당들이나 그런 점쟁이들이나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사람이 팔자가 정해졌다 그러지만 팔자는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런 게 정해졌다면 우리가 뭐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팔자고 운명이고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 되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것이. 나한테 달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쪼잔한 인간으로 살다가 마느냐 하는 건 나한테 달렸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때는 어린 시절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큰 사람이 돼야지. 이미 쪼잔한 놈은 대학생 때 이미 쪼잔한 놈이 돼 있어요. 쪼잔한 인간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그릇을 넓혀야 돼. 그때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이제 별로 그릇 넓힐 것이 적어지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많이 멈추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작은 일에 다투고 싸우면 그 다툼을 풀 수 있는 사람, 서로 화해시키고 평강하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웃는 낯으로, 내가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막 성기를 내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있는 내 그릇을 넓히는 이제 일이에요. 분명히 잘못은 저 친구한테 있는데 성기를 누가 내요? 저 친구가 내요. 내가 그럼 어떻게 저 친구를 마음을 편하게 바꿔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다. 미션. 아까도 미션팀하고 추격팀하고 나눠가지고 또 연락에 뛰었는데, 난 근태만 쫓아오면 무서워가지고 근태를 오늘 내가 2번을 빼돌리고 골목으로 숨어버렸더니 근태가 못 잡으러 오더라. 나중에는 이제 담을 하나 경계를 두고 내가 근태한테 여유를 부렸어요. 너가 이 담이 내 키보다 약간 큰 담이 있으니까 근태가 건너편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야 나는 이쪽에 있다 근태야. 그리고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근태가 그냥 밤을 확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미션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함께 상종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인격이 만들어졌어. 마음 그릇이 넓혀져 가지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복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작은 복, 작은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주시지는 않아요. 그래 연단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 연단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인생의 이제 중후반기에 들어가서 큰 잘못과 큰 실수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단련되고 연단돼야 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단련되고 연단돼야 돼.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또 관용도 없고 포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저 친구가 내 발을 밟으면 나도 밟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고, 저 친구가 가다가 팔꿈치로 나 얼굴 한번 탁 치고 지나가니까 목사님 서재를 눌러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누가 내 팔꿈치로 나를 탁 치고 갔는데 잘못다고도 안 해요 목사님, 고발하고. 그래서 그래 대질신문하자 와라,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정말 쪼잔한 인간으로 마치고 맙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것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그런 책도 있어요. 시리즈로 나왔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도 있고. 자꾸 사소하고 쪼잔한 일에 막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도행전 16장 3절은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서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뽑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뽑았어요. 뽑아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말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인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만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돼.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해줬어요. 유대인은 독선이 있었어요. 그 독선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도된 사도 바울만 그 독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독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편협함과 독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독선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으로 귀하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되는데 귀화하는 방법은 할례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남자가 포경수술 받는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서 그런 것을 행해야지. 몸에 그래서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이런 칼질을 해야 돼. 칼을 해가 껍질을 벗겨내야 돼. 그것도 언제 그랬냐 그러면 어릴 때 그러는 게, 어릴 때 막 그러는 게, 옛날에는 마취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게 있는데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그런 일을 해야지 이제 유태인으로 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편협함이에요. 그 편협함. 지금은 그런 할례를 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위생상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어떤 할례보다는, 할례죠. 지금 유태인들이 또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그 할례가 포경수술인데 한국 사람이 포경수술 행하는 것하고 비율이 한국 사람도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이게 우습죠. 재밌죠. 그게. 유태인들은 이제 할례를 거의 행하는 사람이 퍼센트 많이 줄어들었고, 이 한국 사람들 유태인도 아니면서도 할례를 막 행해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좀 한국 사람들은 좀 뭔가 귀가 얇은 경향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그렇게 다투지 않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례 문제를 굉장히 작은 문제로 봤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 문제를 작은 문제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와서 할례를 줘버렸어요. 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고. 사실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다퉈서 헤어졌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은인이자 사도 바울의 영적 스승 같은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단련되고 연단됐을 거예요. 우리가 꼭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훨씬 많아요. 난 실패한 다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해서 주눅이 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니면 실패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 실패했는데 누구를, 친구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돈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져도 그것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는 다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다 실패를 다 겪게 돼요. 아무도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가깝게는 고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대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다 실패지요.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많은 실패를 거두어요. 그리고 실패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근데 실패를 통하여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더 못돼먹은 인간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실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내가 그 실패를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지만, 내가 실패를 마음에 담아두면서 실패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점점점 옹기보다 적은, 종지기보다 적은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함이 중간에서 만나는 것이, 본래 중간에서 만나, 이게 참 역설이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릇만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마음껏 사용하시지 못하고 그릇만큼 사용하세요. 그릇만큼. 모세는 80살까지 모세로 준비됐기 때문에 모세로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 수발을 들고 수종을 들면서 준비됐기 때문에 모세 후계자가 된 것이, 준비된 사람만 써요. 준비된 사람만,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만 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의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주님께 그릇을 준비하다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재림에 오시든지 우리가 인생이 다 맞춰서 가든지 간에 준비된 그릇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해 주소서. 제가 어떤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은 다 20 몇 살, 30 몇 살 이런 사람들 좀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부흥의 일꾼으로 써주소서 막 기도는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오직 그런 것만 해요. 찬양 사역을 통해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 찬양 사역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걸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릇을 넓혀가고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넓혀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릇만큼이에요. 그릇만큼. 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지만 내가 대야만큼 물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대야만큼, 내가 가진 그릇만큼.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수도가 있고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비 오는 날이 물 받는 날이었어요. 막 30년 전, 40년, 50년 전 이럴 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다 처마 밑에서 큰 통을 받쳐놓고 비 오는 날이 목욕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릴 때 되면은 사실 마당 같은 데는 다 빨개 벗고 비누칠을 몸에 막 해. 비누칠을 한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막 돌아다니. 팬티만 입고 산을 돌아다니게 돼. 그럼 목욕을 하는 거예요, 빗물에. 그렇게 목욕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에 그릇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릇들이 많았어요. 큰 대야, 막 통, 빨간 통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받으려고. 그릇을 가진 것만큼 물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을 때, 수도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한 80년도 초 정도에나 수도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먹고 살았어요. 집에 우물이 없는 경우에 동네 우물, 마을 우물, 아랫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으니까 내 집에 이런 큰 그릇들을 많이 갖다 놔야 돼요. 그릇만큼 물을 담아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릇에 있는 물을 다 갖다 썼으면 다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그릇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 또 넓고 크게 만든 그릇. 어린 시절에는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그릇을 키울 수 있고, 중학교 때도 키울 수 있고,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도 그릇을 키울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 물론 40살에도 키우고, 50살도 키우고, 60살도 키워요. 그릇을 키워요. 모세는 몇 살 때까지 그릇을 키웠냐고? 80살 때까지 그릇을 키웠어요. 80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몇 살에 쓰임받았냐고? 80살부터 쓰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0 몇 살에? 75세에 불렀죠. 75세. 사실은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피했을 때가 77살이에요.
나이 계산하면 그 정도가 돼버려요. 굉장히 늦은 나이예요.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부터 나이가 65살이에요. 65살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릇을 키우는 거였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가는 거였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첫 자식을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65살이에요. 혼자 산 건 아니에요. 자식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가정이 없는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 가정은 우리의 연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형제는 우리의 연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받는다. 그냥 복용수술 그런 거 말고 의학적인 문제로 그런 거 말고 이 성경에 나온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뭐라고 그럴 거냐 뭐 이단이네 사이비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였어요. 작은 문제. 지금은 이걸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교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정통교단하고 차이점도 있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작은 문제예요. 성경에 나를 위하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위한다 그랬어요. 어느 날보다 낮게 여겨서 이 날을 예배날로 정하고 이 날을 예배날로 정하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르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할례 정도까지도 사람에게 맞춰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례가 의미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할례 받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데서 할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툼과 싸움을 면하고 살아갔어요. 얼마나 이제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람이 연단되는 것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되는 것이. 힘든 걸 겪으면서 연단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등산을 처음에 갔을 때는 산 하나 올라갈 때도 막 컬떡컬떡거리고 막 힘들었잖아요. 뭐 승혜도 그랬다고. 승혜도 지난번에 등산 막 이제 초기에 했을 때는 막 산에 올라가면서 중턱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올라가 다리가 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내심이 만들어지고 몸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연단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힘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움직이고 그럴 때는 등산 간다 그러면 저 힘든 걸 몰라 가요 못 가요 그러는데 지금 등산 가자 그러면 밤 10시에도 가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사람들 몰래 밤 10시에 등산을 가가지고 밤 12시 넘어 내려오잖아요. 사람들 보면 다 알면은 한 15명 20명이 밤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미쳤다 그러지. 밤 12시에 놀러 나가잖아요. 이 추운 날에. 그래서 거기에 낚시에 끼어서 어제 3명이 이 시내까지 나갔다가 돌아온 사건이 있었죠. 낚시에 끼니까 얼마나 고기가 큰 고기가 물렸는지 내 생각하기에는 50kg가 넘는 대어가 잡혔어요. 그것도 이제 50kg, 20몇 kg, 30몇 kg 이렇게 잘 잡혔어요. 정말 회쳐 먹으면 맛있는데 큰 고기 3마리가 잡혔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단이 되면 이제 겨울이 추운 겨울이 계절이 아닌 거죠. 집 안에만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연단이 안 돼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추가 어쩔 줄은 몰라요. 내가 어제 잡힌 그 대어가 막 춥다고 막 덜덜덜 떠는 걸 보고 진짜 연단이 안 됐구나 한심하구나 사실은 생각했어. 한심하구나. 연단이 안 된 거예요. 단련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연단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할례 문제 같은 중대사가 있어도 할례로서 구원 못 받는 것을 너무 잘 알아도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의 피가 모든 대사를 완성했다는 걸 알고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도 사도 바울은 제사를 사람들 보는 데서 또 지내거든. 그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에 명령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유교 제사 말고 그런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함께 지내는 시간들 또 우리가 우리 옆에 힘든 사람들 가시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나의 연단할 좋은 시간이에요. 나를 연단하고 단련할 좋은 시간이에요.
그냥 내 이기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나 괴롭혔어요. 얘가 나 힘들게 해요. 얘가 아까 지가 내 거 하나 얻어먹고 지도 하나 얻어먹는다는데 안 했어요.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일도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지내고 만나면서 여러 일들이 생긴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해야 돼. 소화를. 이제 아까 런닝맨 할 때 그랬어요. 승주가 미션팀이었고 현민이가 추격팀이었어요. 그런데 현민이가 승주를 잡았어요. 승주가 현민이에게 그랬지요. 이따가 과자 사줄게. 나를 놓아줘 그랬어요. 그래서 현민이가 과자를 사준다는 것에 놓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승주는 약속을 지켜가지고 과자를 사줬지? 아직 안 지켰어? 그래. 아예 이제 떼먹어버리고 안 지킨다고 쳐. 안 지킨다고. 아예 안 지켜버려. 안 지켜버리면 에이 나쁜 놈. 내가 너 목숨을 살려줬구만. 과자를 사준다는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옹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너가 나 과자 사준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무료로 너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과자를 사주겠다.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릇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런닝맨을 할 때는 다 그렇게 꼬시는 사람들이 많았지. 세연이도 그래가지고 살아남았다. 사줄게 살려줘. 지연이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는 인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계신 곳만 너가 가르쳐주면 너 목숨을 살려줄게. 그래서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나를 잡으려고 추격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니라고 바빴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이 있는 가운데서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끝난 다음에 증오심, 미움, 원망, 그러니까 과자 왜 안 사줘? 살려줬구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고, 일이 생겨 사건이 생긴 가운데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 그릇은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너는 지혜 받을 만한 좋은 그릇이야. 생각해봐요. 못된 사기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쳐. 사기꾼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사기꾼의 본성도 고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받은 그 사기꾼이 뭐 할 것 같아요? 더 큰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또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놈, 자기만 알고 자기 먹을 것만 알고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지혜 주세요. 지혜를 줘요. 그러면 그 이기심과 자기만 아는 그 욕심을 차리는 데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못된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함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인정해야 줄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근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건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산다는 이야기. 사람 비유 맞추면 하나님 비유하고는 틀리죠.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 되는 사람 비유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한 뜻대로 살아도 누구하고는 의견이 틀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는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네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너 주일날 예배 못 드려. 네 나하고 안 살래? 네 나하고 상종 안 할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